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건강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그런가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실 속에선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드라마나 만화나 영화나 이런 캐릭터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있는 존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오타니요. 오, 맞아요. 현실 속의 오타니는 그럴 것 같습니다. 벌크업도 엄청 했고. 자, 캐릭터의 이름 자체가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언맨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아이언을 뒤집어 쓴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영화의 캐릭터도 있습니다. 맨 오브 스틸은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철 같은 사람. 오늘 얘기의 시작은 제가 슈퍼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슈퍼맨도 특징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이언맨이다 하고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인데, 슈퍼맨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감추고 삽니다. 평상시에 이름은 클라크 켄트예요.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도시에 있는 플라넷 뭐였죠? 데일리 플라넷인가요? 아니에요, 집사님. 왜 고개를 적으세요? 하여튼 그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위기에 맞으면 슈퍼맨으로 가슴에 S자가 있고 빨간 팬티가를 바깥에다가 입는 그 복장으로 변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슈퍼맨을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슈퍼맨은 그 이야기에서 아주 먼 길을 온 사람으로 일단 그려집니다. 지구인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구인이 아니고 클립톤이라고 하는 행성에서 아주 먼 곳에서 지구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그가 자라났던 도시는 미국의 조그마한 이제 스몰빌, 캔자스 지역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자라났는데, 그가 사는 곳은 아마 뉴욕을 상징하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그 메트로폴리스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것도 굉장히 먼 곳을 와서 살고 있고요, 지구에서도 자기의 고향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먼 길을 온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 그 배경이 먼 곳으로 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립턴이라고 하는 그 행성과 지구와의 사이에서 그 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요. 영화 속에서는요. 그 중력의 차이가 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기술들의 차이로 인해서 지구에서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모티브는 예수님이다. 평상시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제 슈퍼맨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역설적이고 사실은 비현실적인 그러한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가지고 있던 기반을 다 잃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외국으로 떠나면 여기에서 모국어를 유창하게 했었는데 외국에 가면 나는 거의 말 못하는 벙어리나 다름없는 그러한 내가 문제를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 때는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이 마을에서 굉장히 잘 통했는데 먼 곳으로 가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할지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쿠웨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말씀하신 게 와스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와스다가 인맥인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면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주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능력을 모두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역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별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사방 100리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살다 죽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태어난 그 마을에서 아주 멀리 가야 옆마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다가 그냥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에서는 학업을 위해서, 직장 발령 때문에, 또는 이직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낯선 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근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정든 땅과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신가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학업을 위해 오시기 전, 혹은 취업을 위해 오시기 전, 사업을 위해 오시기 전 큰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도 큰 결심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먼 길을 떠날 때에 큰 결심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이 큰 결심을 하고 내가 가족도 고향의 기반도 내가 잘하던 것도 포기하고 내 모든 관계까지 다 포기하고 떠나야지 라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매우 큰 결심을 한 건 이해 가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었던 곳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제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죠. 이라크 남부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연결되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몇 분은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장로님 다녀오셨습니까? 장로님 안 다녀오셨나요? 제가 듣기로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여기 쿠웨이트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몇 분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박영호 집사님 안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군요. 거기가 고대로부터 가장 오래된 도시의 유적이 시작된 곳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시에 살던 정착민이었는데 그 정착민으로서의 살아가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그가 간 곳이 지금은 투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속하는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하란 지역까지 걸어서 갔는데요, 원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무래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상업을 했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축을 전혀 하진 않았던 건 아니겠으나 상업을 하던 집안이었는데, 그가 하란으로 옮겨가면서 그 집안의 가업이
목축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도 다시 떠나서 당신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실은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한 번 떠났는데 두 번째 떠나라고 그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도 없이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제 감정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떠났던 그 나이는 성경의 기록이 75세입니다. 75세에 다시 새로운 길로 출발합니다. 이것을 위해 삶의 모든 기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까지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와 아내와 그냥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조카 롯 하나를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가나안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곳은 가나안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까지 갔을 때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그는 새로운 땅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아주 잘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쿠웨이트와 아랍 지역에서 얘기하는 그 와스다를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의 견제를 받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 살았다. 그런데 이 모든 배경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내가 복이 되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복 받을 것을 믿고 갖고 그는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의 삶이 점점 훈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가운데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갔던 것이 그냥 자기가 복을 받고 복이 되기만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긴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은 단지 나는 복이 되고 또 복을 받는 것,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몸부쳐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집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여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가 궁극적으로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튼튼하게 설계하여 세우신 도시가 세워질 것까지 기대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남의 나라 땅이에요. 여기 저희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에 들어가, 남의 나라 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란 것을 믿고 몸을 붙여 살았습니다.
누가 날아가라고 해도 여기가 왜 니네 땅이야 라면서 발길질을 해도 좀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몸부쳐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약속을 물려받아서 이삭과 야곱까지도 자기 집도 없이 천막집 정착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죠? 자기나 자기의 아들 혹은 손자가 그곳에서 천막집에 살았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터를 잡으란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알박기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알박기인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터에 깃발을 꽂고 여기는 내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도시를 만드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사용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소망, 내가 터를 잡아놨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인 성취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제압한 후에 사울 왕을 거쳐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처음 그곳에 예루살렘, 여부스였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다윗성이라고 불리었죠.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든든하게 세워진 도시, 든든하게 세워진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취가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한 5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그 도시가 모두 멸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2세가 모든 것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시 이 약속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이름은 유대 백성이 됐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이들은 유다 왕국의 유대 백성들일 뿐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얘기할 수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파는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속사적으로는요, 처음에 다윗 왕이 세우고 솔로몬이 그 완성시켰던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이 소망하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이미 성취였으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 여기에서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해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의 성이 세워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먼 곳에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 길 오신 거 아세요? 물론 우리는 비행기 타고서 왔지만 거리로만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거리보다는 우리가 이동한 거리가 훨씬 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먼 길을 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그 거리는 어떨까요? 물론 이중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니까 물리적 거리로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제일 가까우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다른 거잖아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달라요. 그 격차는 너무나 큽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오셨는데 홀로 오셨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사라도 데려왔고요, 롯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란에서 얻었던 짐승들과 그 자기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어린 아이의 몸으로 정말로 발가벗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그렇게 위험한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과거에 아브라함의 그 소망하던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도시를 이제는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고자 하셨던 그 도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지상의 도시, 튼튼하고 잘 짜여진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 대왕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 대왕을 싫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또 성경의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는 그 에돔 사람의 후손이고, 완전히 에돔 사람은 아닙니다. 하프예요. 유대인들과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고 가문이 에돔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기독교 계통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 자체의 전승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요. 뭐냐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대왕의 명칭이 후대에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종 대왕, 광개토 대왕 하면서 한국 역사 속에서 대왕의 이름을 붙이는 건 두 분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윗 대왕, 헤롯 대왕 같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대왕으로 칭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그렇게 대왕으로 불리우게 됐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멋있는 도시로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접해 있던 헤롯 대왕은 로마의 기술과 로마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요, 정말로 다른 곳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성을 세우고 제3의 성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로마의 자치령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가 일단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하나님 나라는 뭐죠? 내 눈에 보이는 나라, 헤롯 대왕같이 위대한 메시아가 와서, 예전에 헤롯 대왕은 그나마 조금 혈통적으로 그랬지만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를 더 멋있게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당신 그거 위해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그 도성, 그 나라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나라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 왕국, 어떤 왕국의 바운더리가 있고 그 안에 거대한 성이 있고 든든한 성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의 도성이며 그 나라이며 주의 뜻대로 살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을 받아 구원을 이루고 또 그들이 다시 복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그들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쿠웨이트에 살고 있는 교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만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만, 여기만 믿음의 도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어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가셨죠. 왜 가셨죠?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처소가 있는 곳, 우리를 위한 집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는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후에는 당신이 하늘에 가셔서 다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오셔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사셨던 그 세월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33년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하고 올라가셨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별로 많진 않고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50년도 긴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33년을 이 땅에 살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내 인생의 30년을 생각하면 되게 오래 살고 길게 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마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어른이고 충분히 살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33년이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기를 이기시고 하나님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 길을 왔던 아브라함을 보았고요, 또 먼 길을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길을 와서 준비한 것은 터를 닦은 거예요. 터를 잡아놓은 것이죠. 딱 깃발 꽂고 여기 우리 땅,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의 그 깃발 꽂은 곳에서 다윗 성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믿음으로 나의 나라가 되어야 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가야죠. 먼 곳이지만 가야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그 먼 곳이지만 가야지라고 한 것을 이미 삶 속에서 실행해 보셨던 분들입니다. 모두 가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미 그래, 그 먼 곳에 가도 내가 살 수 있어, 희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디든지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그 먼 곳은 거리적인 먼 곳은 아니에요. 지금 이 땅 지구상에서 그 멀리 가봐야 비행기 타면은 그래도 하루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의 그 먼 곳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 가긴 가야 하는데 꺼려지는 싫은 곳, 또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 또 내가 임무를 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감당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일, 그런 곳에 가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먼 길을 가는 다짐이고 실천입니다. 2024년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 어떤 먼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다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거기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내가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친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친할 길을 만들어 주시네. 자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네. 내가 이 사명만큼은, 이 사역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 사역하라고 당겨주시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하기는 부담스러우시다면요, 하나만이라도 선택해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이 땅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먼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즐거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